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19절에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관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는 온 우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를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 아시죠? 매우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인데, 그분은 성공을 위해서 계속 달려왔지만 인생이 공허하고 행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도 하고 또 영적으로도 남묘호랭개교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들어온 사이비 종교죠. 그 종교를 믿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가 그 개그맨 선배인 이성미라고 하는 그 개그맨 선배가 7년 동안을 조혜련 씨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중보 기도를 했는데 그 아주 가냘픈 목소리로 전도할 때 그랬다 그래요. 이년아, 예수 믿어. 이렇게 친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큰 계기가 됐고, 그 다시 만난 이제 재혼한 남편이 참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그 재혼한 남편이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자기가 45년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는 왜 이렇고 우리 집안은 왜 그렇고 항상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다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전하는 그런 성경 바람잡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남편도 성경을 잘 안 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경 읽으라고 자기가 성경 읽고서 참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이제 그런 간증을 저도 들었어요. 이분이 책도 썼더라고요. 책도 쓰고 또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도 쓰고 지금은 피어선 신학교의 역사신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래서 물을 뿌리는데 물보다도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든든한 백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늘 허전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정말 든든하고 얼굴에 이제 평안이 넘치는 그런 분으로 바뀌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이 없고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막 힘이 솟구쳐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인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자신감도 생겨요. 우리 아버지 백으로 내가 산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압당하는 모든 자, 의인이란 말이에요. 의인이 억압을 당해요. 누구에게? 악인에게 억압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잘못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반드시 잘못된 것, 불의한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으시는 왕이시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악인이죠. 왜 악인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했잖아요. 종으로 억압했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던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은,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인자하심은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더욱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로우신 분으로만 계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했어요. 벌써.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긍휼이 많으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다혈질해요. 아주 굉장히 다혈질해요. 예수님 체포하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을 뽑아서 쳤던 사람, 그렇게 다혈질인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필요가 있어요. 다혈질인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들수록 화를 덜 내셔야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은 추하게 늙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고 그렇게 될 때에 웬만한 건 다 사랑과 긍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닮고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아우 저분은
참 멋있게 늙어 나도 저렇게 나이를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목양교회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은혜로우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구체적으로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범죄하면 진노하세요. 그러나 그 진노는 제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범죄한 죄를 따라 그대로 하나님께서 처벌하신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추악한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지고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찬송가 304장에 보시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너무 높다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높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넓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렇게 멀리 옮기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넓으신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높고 넓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거기 보시면 13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의 체질을 아셨다 그랬어요. 연약한 체질이에요. 우리는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흙에서 온 연약한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흙에서 온 먼지일 뿐이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따라 처벌하신다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안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이 철이 덜 들면 들수록 자기가 강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강하면 부러져요. 실제로는 약한 게 강한 거예요. 근데 철이 덜 들면은 자기가 강한 걸 굉장히 뽐내고 자랑해요. 나는 강하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약하다는 걸 스스로가 느끼잖아요. 어르신들 늘 말씀하시잖아요.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다.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고 70대, 80대 다 다르거든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철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는 다 빠져요. 딱딱한 이는, 치아는 전부 빠지지만 부드러운 혀는 그대로 있어요. 약할 때 강하고, 오히려 내가 부드러운 것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한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 강한 사람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 강한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거지, 내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거든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친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근심 걱정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능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15절에서 16절에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 그랬어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생이 짧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약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한번 쑥 지나가면 없어요. 그 자리가 금방 사라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바람과 같다.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17절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짧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의 사랑도 영원한데 그 영원한 사랑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나오지만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사랑이 영원하다. 자자손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후손들에게까지도 영원하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해 주셨어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우신 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면 우리 당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까지 반드시 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보고 감동하세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주며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니까 다윗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후손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시고 너의 후손의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오늘 본문에 약속된 이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니 우리가 찬송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정말 인생의 짧음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백으로 든든히 살아가고, 오늘도 우리는 참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절에서 23절에 보면 20절부터 천사들에게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에게 찬양하라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와요. 저는 오늘 이 3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맞아, 나같이 약한 사람 정말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신 것만도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면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같이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 번 더 합시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합시다.